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금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 예배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그냥 예배 드리고 마는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여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이 영혼과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 함께 하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가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찬양을 주님 앞에 부르며 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 찬양할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부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아. 주 너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부를 찬양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인데요. 그 후렴 가사를 보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영어 가사로 보면 come home 이라는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가 가야 할 자리, 바로 우리의 평안함을 주는 그런 집과 같은 그런 주님의 품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게요. 오라 오라 주의 그 앞에
세상을
같이 주님 앞에,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 육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참된 복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힘을 얻고 우리가 어디 가서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온 이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전하노라. 내 은혜에 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남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또 라오디게아를 우리가 7교회라고 말을 하죠. 이 7이라는 숫자가 당시 사람에게는 이 완전한 수를 상징을 했던 만큼 이 7교회는 어떤 의미를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교회들이 가진 그런 역사적인 환경 또 특성에 따라서 이 각기 다른 칭찬, 그런 꾸지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7교회들은 자기 교회에 보내온 편지만 읽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다른 교회들에게 보낸 그 편지를 서로 돌려가면서 함께 읽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7교회에만 국화된 것이 아니라 그때 있었던 모든 교회에 해당되고 또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교회에 우리들에게까지도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에게 나타나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여기에서 이 별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촛대는 교회를 뜻하죠. 그래서 이는 사역자 모두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런 영에 사로잡혀서 일하고 있고 또 온 지상의 교회들 사이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두루 살피시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그 별이 또 그 촛대가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단체를 지칭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앙의 공동체인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압니다. 교회에 충성한다는 말을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그 자체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성령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충성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될 대상은 교회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궁극적인 그 도착 지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읽고 그 교회 자체에 밀착하다 보면은 이 교회가 특정한 그런 개인의 왕국을 이루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충성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앞뒤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보면은 이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하사 인도네시아의 안다가 아니고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예, 그런 단어입니다. 참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를 안다는 거죠.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안다라는 그런 개념은 그냥 어디 지나가면서 내가 그 사람 알고 있어 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밀접한 관계인 것이죠.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것까지도 아는 것이 바로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 또 아픈 고통 이 고민을 또 필요를 상한 마음을 이 연약함을 아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그 말씀은 너무나도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은 한 가지 더 우리의 죄된 생각, 죄된 습관 그런 죄된 행동의 동기까지도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참 두려운 말씀이신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칭찬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내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은 곧 인정해 주신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정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차원을 더 높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비록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믿게 될 때에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자신 있게 힘차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생기는 능력, 우리는 그 힘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남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삽니다. 기뻐야 되는 일인가요? 남성이 여성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남편들이 애쓰고 힘쓰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언제일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아내가 인정해주고 또 위로해줄 때 남편들은 마음이 그렇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남자들이 열등감에 살아갑니다. 이 사회 구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높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쟁 속에서 그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축 처져서 남편들이 퇴근을 합니다. 고생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아내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최고야. 정말 멋있어. 뭔가 잔뜩 돈을 벌어오거나 또 승진을 했거나 그럴 때 남편의 발걸음 보셨습니까? 얼마나 힘차고 당당한지. 칭찬해주면 또 열심히 벌어오죠. 그럼 아내는 칭찬해주고 뺏고 또 칭찬해주고 뺏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또 학생은 선생님에게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씁니다. 이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어쩌면 우리 삶의 과정이 서로 인정받기 위한 것일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거짓 사도들과 또 이 사이비 교리와 악한 가르침을 정확히 분별하여서 교회에서 내어 쫓아낸 것, 많은 외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충성을 다한 것, 이거를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훌륭함을 칭찬해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 대목에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힘을 얻었을지는 짐작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은 그들의 잘못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시죠. 이 주님의 책망은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꾸지람이 없고 칭찬만 하는 관계는 참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모 자식 사이나 또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더욱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이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간단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추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따라 살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는 사이에 맨 처음 가졌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모두 잊어버리고 또 영적으로는 참 메마른 상태에 놓이고 만 것이죠.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책망의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하게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 십자가만 떠올려도 눈물이 났고 누구든지 붙잡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정말 못 견딜 만큼 그렇게 열정적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이 아직 있습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의미의 책망도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자연히 옆 사람, 우리의 가족,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사랑을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고 싶어집니다. 영향을 미치게 되죠. 내가 변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같이 변합니다. 어느 사람이 갑자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정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넘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남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2장 5절에서 주님은 책망하시기를 길게 하지 않으시고 곧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고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일러주십니다.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사람은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잘못이 보여도 잘 충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진정 사랑하고 진정 아끼는 대상에게는 그의 잘못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따끔한 책망,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자상한 처방을 주신 후에 이런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나 개인에게도 참 두려운 말씀이죠. 주님은 내가 회개치 않으면 나에게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그대로 둘지라도 다만 내가 받드는 교회, 이 믿음의 근간이 되는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보면은 이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교회가 빛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믿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의 공동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 통로가 막히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사라지고 사랑이 없어진 그런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아픔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뿐만 아닙니다. 나의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나의 사업도 가정생활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나를 밝혀주는 빛입니다. 이 험한 인생길에서 주님이 내 앞에서 빛으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에서 제외된 신앙인은 마치 지옥을 사는 그런 삶과 같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된 실제적인 예로 주님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지적을 합니다.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언급된 7 안수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쓰인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거꾸로 뒤집힙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이 성도들을 나쁜 길로 미혹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남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있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연수가 오래되고 사실은 그럴수록 더 겸손하여지고 더 기도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허물이 없는가를 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사탄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노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 촛대가 거두어지면 바로 그런 인물처럼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당시에 이 니골라당은 한번 구원받으면 그 효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은 나쁜 것이고 영은 선하니까 육신으로는 죄를 지어도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에 미혹된 사람들이 행음을 하고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이단 가운데 그건 비슷한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꼭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죠. 한 번 구원을 받으면은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면들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되찾은 승리자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좀 전까지 있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 옛날 아담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런 에덴 동산의 과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꿈꾸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인생의 승리자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도정에서 실패하고 잘못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십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알아주신다는 거죠.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알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몸으로 행한 것, 그 행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땀 흘리고 힘쓰고 애쓴 것, 그 수고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참고 견딘 것, 그 인내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온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그 환난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떠나서 풍부함이 없어 고생하는 것,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빈곤함, 그런 가난, 그런 궁핍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아픔, 그 핍박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형편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어? 이번에 왜 그랬어? 왜 그런 행동을 했어? 그런 말을 했어?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가끔씩 말을 하냐면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참 맞는 말이죠.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나를 알 수 없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것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록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을 아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18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그분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간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바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 믿음교회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삶,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어두운 문제도, 아버지 나의 삶의 아주
것까지도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삶을 나가지 못하며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 교회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빚값으로 갚은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도 있는 귀한 사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어서 아버지의 믿음의 가족들 모두에게 또한 믿음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심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심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심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셨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살아보는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우리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가 더욱더 안정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질병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교회 가족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삶에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많은 나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진정한 주인 누군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그 영혼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인도네시아의 정치와 아버지 그 경제와 사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이 더욱더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병원에서 아버지 많은 곳에서 질병과 맞서는 아버지 우리의 간호사들 또 우리의 간호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의 손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모든 질병에 지나가기까지 저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의 어려운 때에 저희들 보이지 못하고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그 처소에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질병이 지나가기까지 우리를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많이들 희망 얻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믿음교회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의 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남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지혜롭고 또 슬기로운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우리가 생각나는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채워주신 이 가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신 작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신앙의 단위인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며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바라고 원한 것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그것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삶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들이 믿게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는 저들을 기억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남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올바로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런 남편이 되며 또 이제 아내가 또 기도하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그 아내의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또 남편을 위해서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아내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 저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원대한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꿈꾸며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토요일입니다. 5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초등부 밴드에서 어린이날 맞이 초등부 실시간 온라인 가족 동반 방콕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초등부 어린이들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 앞으로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내일 가족 동반 방콕 찬양 예배, 우리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예배에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정말로 그 사랑에 깊이 잠겨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일은 우리 어른들도 함께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어릴 때 그런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어린이날 맞이 우리 가족 동반 방콕 찬양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 동반 방콕 찬양 예배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 주셨는데 이들이 자라나가게 될 때에 아버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속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중생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내일은 온 가족이 찬양합니다. 온 가족이 예배드립니다. 온 가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상황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 바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기획하고 아버지 진행하는 우리 고임미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에게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저를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기도하며 아버지 저희들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받는 이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아이들의 심령에 그 말씀에 새겨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육체에 약함이 있으신 분들, 또 병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문제 가운데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고 계신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약함에 눈물 지으며 정말 그것으로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놀라운 그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얹은 그 손 위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손길이 함께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그곳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상한 우리의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도 주님 안수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 영혼의 그런 상처들이 회복되며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로 답답한 마음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곳에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답답한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마음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헤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그리고 이 가정의 문제, 또 남들에게 기도 제목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내 마음의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에 들리던 그 절망적인 소식들이 이제 희망의 소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소식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얹혀지게 도와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이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얹은 손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꿈과 희망도 하여 주옵소서. 밝은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원대한 비전들을 꿈꾸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 앞에 드렸습니다. 미처 말하지 못한, 미처 간구하지 못한 그런 기도 제목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많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미처 구하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내일 오전 10시에
가족 동반 방콕 찬양 예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시고 또 인사 나누시고 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